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사울의 이야기가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9장의 시작이 사울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사울과 만나기 전에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스. 기스는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인데, 1절에 보면 그 기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력하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도 아시겠죠, 의미를. 유력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집안이 부유하다는 뜻이고, 또 힘도 꽤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죠. 힘 꽤나 쓰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집안, 기스가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그의 외모는 또 어떨까요? 자, 2절이 그의 외모를 알려주고 있는데, 2절 말씀 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어떻습니까? 사울의 외모가 보니까 키도 크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어깨 위에 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키만 큰 게 아니고 외모가 어때요? 준수하대요. 준수하다. 얼마나 준수하면 이스라엘에 이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집안 좋죠. 집 부유하죠. 외모 뛰어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람,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네,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네요. 네.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은 외모로 보나 집안 내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지니까 막 군인들이 떠나가니까 두렵고 무섭고 조급해져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레위 율법을 보면 제사에 드리는 쓰이는 모든 물건들은 누구만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죠. 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지면 뭐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죠. 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 속건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규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손을 대거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의 율법들을 무시하고 사울이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물을 만지고 제물에 쓰이는 칼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가축도 양이나 소나 낙타나 다 그 어떤 생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왕도 살려갖고 왔어요. 왕도 살려갖고 왕 아각을 사로잡아갖고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갖고 살려갖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기를 백성들이 싫어했다. 싫어했다.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어떤 생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려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는 사울을 선택한 것을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은 그 삶 속에서 악과 죄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악행을 해가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죠.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외모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집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첫째도 신앙이고 둘째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신앙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출세와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채 출세하고 성공하면 오히려 그 출세와 성공이 독이 돼서 자기 삶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여기 사울이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럼 이렇게 외모도 준수하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성품도 좋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아주 적절히 순종하고요. 하인의 말들도 잘 들어주고요. 성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외모도 뛰어나죠. 집안도 좋죠. 근데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그의 삶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안에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한 채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성공과 출세가 그의 삶을 다 삼켜버려서 비참한 인생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잖아요. 집안 좋죠. 외모 뛰어나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 보이고,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부러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사울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뭘 암시하는 겁니까? 이런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외모와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신앙을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보이는 거, 외모, 그래서 막 얼굴 다 고치잖아요. 어떻게든 잘 보이게 하려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막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학벌 쌓고 막 스펙 쌓아가고 어떻게든 더 잘 보이려고 바깥으로는 다 못 치장해 명품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요새 엊그저께인가 나 혼자 산다가 뭐죠? 나 혼자 산다가 그 전현무 나오는 거. 전현무가 옷을 딱 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옷들 많이 하는데, 이거 왜 이걸 사는 이 조건이 뭐예요? 이게 유명한가? 유명한 사람이 입었느냐? 자기한테 어울리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브랜드가 뭐고, 이게 가격이 얼마고, 누가 입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것이죠. 오늘 사울에 대해서 다 좋게 설명해주고 보기 좋게 표현해주고 있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다 소용이 없게 돼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정말 바른 신앙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를 기준 삼을 때, 나 스스로를 나는 무엇으로 치장하고 있는가?
내 몸 내가 명품 입으려고 애쓰고 내가 스펙 쌓아가지고 좋게 보이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것들은 뭐예요? 신앙이 더 쌓아가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이 더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처럼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소개한 다음에 말씀은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먼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떼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암나귀 떼는 굉장히 비싼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누릴 수 있게 기를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아주 부자들만 그리고 이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들만. 근데 그런 암나귀 그 비싼 가축을 한 마리도 아니라 떼로 잃어버렸어요. 떼로 암나귀 떼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떼로 비싼 가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집안에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나귀 떼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서 안 가본 땅이 없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의 땅 이곳저곳 구석구석 다 돌아봅니다. 사울이 어디 갔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에브라임 산지. 그 강구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말 그대로 어디예요? 산악지대예요. 험준한 산 높이 올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암나귀 떼가 저 산에 있으려나? 산지대로 막 산을 막 끼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사 땅. 이 살리사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새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 곳.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기에 비가 오는 우기에는 이 살리사 땅에 세 줄기의 그 시내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 우기 때만 흐르는 물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런 계곡을 따라서 물줄기를 따라서 찾으러 다닌 거예요. 산에도 올라가고 계곡을 따라서 골짜기를 따라서 그렇게 또 이런 데 가보고 또 어디를 갔습니까? 사할림 땅이라는 거예요. 사할림은 뭐냐면 여우나 들짐승을 얘기하는 들짐승의 복수 형태가 사할림입니다. 사할림.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여우들이라는 뜻이에요. 여우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땅을 얘기하냐? 여우나 들짐승이 사는 황무지나 사막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간 데는 어디예요? 산악지대도 올라가고 골짜기를 따라 물길을 따라도 가보고 그리고 황무지와 사막지대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땅 구석구석을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암나귀 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를 찾아 헤맨 시간이 얼마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온 사방을 산에도 가고 골짜기도 가고 사막지대도 가고 다 돌아다녔으니까 하루에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수일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온 지가 며칠이 지난 겁니다. 그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뭐 전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암나귀 찾으러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아니요? 걱정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암나귀 찾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집에서 걱정할 부모님 생각하니까
그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 걱정, 부모님, 어머니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한테 같이 동행했던 하인한테 야 이제 집에 가자. 도대체 안 되겠다. 우리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고 집에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돌아가자.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하인한테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 하인이 뭐라 그래요? 그 하인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분명히 주인은 분명히 집으로 가자 정해줬어요. 가야 할 곳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집이야. 명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에 토를 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갈 데는 집이 아닙니다. 여기 선지자가 가까이 사는데 선지자에게 갑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인에게 지금 항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래 한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걱정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게다가 뭐 암나기 때를 찾았으면 또 몰라요. 근데 찾지도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거기다 막 걱정하시는 어머니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죠. 그런 마음 상태인데 이 하인까지 자기 말을 안 듣고 아예 집에 가자는데 아닙니다. 여기 선지자한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마음 나쁜 사람 같으면 마음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저 같으면 그냥 야 이놈이 무슨 말 하는 거냐 또 오히려 호통치면서 집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사울은 하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말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가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 과정들을 잘 돌아보면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을 보면 그냥 어쩌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산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흘러서 여기 오고 그랬더니 사무엘을 만나게 됐다.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16절로 가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돼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사울은 모르죠. 사울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떼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암나귀 떼를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사울이 집에 가자고 했지만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에게 가자고 했던 것도, 이 모든 일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강의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강의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렇죠? 내려다보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고 있고 A라는 사람이 가고 있고 저쪽에서는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사람들도 만날 텐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게 이 위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저기 가서 어쩌다가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위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눈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고난과 실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버지 입장에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정에는 큰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이죠. 큰 손해죠. 그래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온 땅을 다 샅샅이 다 찾아다녔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정말 다 가족들이 또 똑같이 실망하게 될 걸 아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순간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실패죠.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 모든 일이 큰 실패이면서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또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나가자마자 암나귀가 바로 앞에 눈앞에 있어서 찾았다면, 그것도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자는 주인의 말을 듣고 하인이 그렇게 합시다 그냥 순종했다면,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겠죠. 사무엘 못 만나.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실패도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자체도, 그 고난도, 그리고 그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난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시죠.
당장에는 고난으로 힘들고 실패 때문에 절망스럽겠지만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고 실패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연 같지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는 일도 아니고 어쩌다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그 고난을 넘어서 일하시고 실패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래 맞아.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을 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큰 실패를 경험하며 절망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한숨만 나올 때, 그때도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고난의 순간에도, 이 고통의 순간에도, 이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넘어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약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드러나는 외모나 스펙이나 또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애쓰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